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전 파괴와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2절에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헤롯 성전에 드나드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 화요일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7가지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의 그 새끼를 날개하려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BC 959년에 제1성전이 생기죠. 솔로몬에 의해서.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파괴되고 또 BC 516년에 제2성전이 생기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BC 20년에 제2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재건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BC 4년, 즉 예수님이 우리가 탄생한 것을 BC 4년으로 보거든요. 예수님 탄생하셨고 AD 5년에 바울이 출생합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AD 26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지요. 30세 돼서부터. 그런데 제2성전이 있는 그때서부터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죠.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서게 되고 예수님이 거기서 직접 드나드시고 말씀을 전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을 우리가 봤듯이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구약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그 새끼를 품어주시 내가 그렇게 너희를 품고 살았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33살 된 청년 예수가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 구약 때 내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등을 다 내가 보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선지자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으나 내가 너희들을 품어주었다는 것은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들의 눈을 감게 함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이고, 이 성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역할을 해주셨기에 필요 없지만 이들이 성전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기에 이 헤롯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다시 나타나게 되므로 이 성전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이 내 몸이다라고 하셨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늘나라이고 그분이 성전이시죠. 이 성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는 곳입니다. AD 30년에 마태복음 23장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첫 시작이 되죠. 그리고 33년에 AD 33년에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35년에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훈련을 하고 또 38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7년 동안 있죠. 그 7년 동안 있으면서 훈련을 하죠. 바울이 10년간 이렇게 훈련을 받고 AD 45년에 안디옥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AD 46년에 1차 선교를 떠나서 48년에 1차 선교가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2차 선교가 시작되는데 AD 50년에 시작을 해서 52년에 2차 선교가 끝나는데요. 터키와 소아시아 7교회를 일으키죠. 또 마게도냐, 고린도 지방, 그리스에 또 개척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2차 선교가 끝나고 3차 선교가 AD 53년에서 57년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2차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힘을 돋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AD 60년에 1차 투옥이 됩니다. 62년까지. 그리고 나서 AD 63년에 4차 여행을 합니다. 67년까지 남유럽 전체를 여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68년에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AD 70년에는 헤롯 성전이 파괴되죠.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완전히 성전이 파괴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복음화를 하신 후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를 복음화하신 후에 그 디아스포라들이 그리스까지 가게 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가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복음화를 처음 40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시작하시고 기초를 다졌고 이 일들이 다 끝난 후에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파괴가 되었던 것입니다.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파괴되죠. 이스라엘도 패망하고 그리고 나서 카타콤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베소 공의회에서 드러나는 것은 마리아 종신처녀서를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종신처녀입니까?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책정을 했죠. 또 AD 451년에는 칼케톤 공의회가 있었고요. AD 590년에는 바티칸 첫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임명됩니다. 590년에요. 그리고 1854년에 바티칸 공의회 1차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비오 12세가 마리아 승천서를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AD 1963년에서 65년에 이르기까지
바티칸 공의회 2차 회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눈을 감기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대신 이방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로마 제국 시대가 약 500년간 유지되면서 로마 제국이 북아프리카, 중동 전 지역, 남북 유럽, 영국까지, 독일은 제외되고요, 로마의 영향권에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 바울이 이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로마 제국이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는 바벨론 종교를 섬겼기 때문이죠. 태양신, 달신, 별신들을 섬겼죠. 그러면서 기독교인을 박해했으나 그 수가 점점 늘어나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AD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요. 바벨론 종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창세기 10장 6절에서 9절에 니므롯입니다. 함의 아들인 구스의 6번째 아들, 그가 니므롯이 그 당시에 영거리를 하였고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 니므롯이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이 세미라미스며 그 아들은 담무스라고 해서 저들이 태양신, 달신, 별신 이렇게 섬깁니다. 창세기 10장 10절로 12절에도 니므롯이 이란이나 이락, 시리아 등을 다 점령한 그러한 이제 그 당시에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훌륭한 그냥 장수 같은 그런 사람이죠. 니느웨 성, 바벨탑 등을 세우고 니므롯 사후에 그의 힘이 그 부인과 아들에게 옮겨졌다 하여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더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종교입니다. 세미라미스라 하면 다산의 상징이고 아들을 안고 젖을 물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젖이 많아서 한 20개 정도 돼요. 또 세미라미스는 또 헤르타라 그래서 독일은 헤르타라고 하고 북유럽에서는 디사 이렇게 하고 그리스에서는 아데미스라고 부르고요. 중국에서는 식무, 인도에서는 인드란이라고 합니다. 또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우리가 뭣도 모르고 다이아나 노래도 부르죠.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스타롯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마돈나라고 하고요. 태양신 바알신은 니므롯을 태양신 바알신이라고 하고 세미라미스는 달신, 담무스는 별신으로 이렇게 그들이 부르고 섬겼습니다. AD 431년에 에베소 공회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마리아 종신 처녀서를 부각시킵니다. 카톨릭에서 바벨론 종교인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형상을 따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마리아를 더 신격화하기 위해 그 학설을 더 크게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당시 아리아니즘이라는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는 사상이 팽배하므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마리아 종신 처녀설이 나오게 됩니다. AD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리아 종신 처녀설을 공식으로 발표합니다. 거기서 완전히 확정을 짓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다른 형제를 낳고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신 처녀설이라고 확정을 합니까? 여기에서부터 벌써 꼬였습니다. 그러면 성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들이 마리아를 종신 처녀라고 할 수 있었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당시 평신도들은 성서를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읽으면 사형당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죠. 종교개혁 때까지는 성서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만 되어 있어서 특수계층 외에는 볼 수 없었기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
그 할 수 있게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봤더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이 1000년 동안을 기독교에서는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AD 1854년 바티칸 1차 공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또 첫 번째는 마리아 무죄 잉태서를 내놓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죄가 없었다. 이렇게. 또 두 번째는 마리아 계속 무죄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도 마리아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마리아를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AD 1950년에는 비오 12세가 마리아 승천서를 내놓습니다. 또 AD 1963년에서 1965년에는 바티칸 2차 공의회가 있었는데요. 마리아 성부 하나님의 아내서를 내놓습니다. 이게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이렇게 억지 춘향이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리아니즘이라고 있었는데요. 중동 북아프리카에 성행했고 유대교, 이슬람교, 여호와 증인, 그리고 AD 314년에서 590년 사이에 이 아리아니즘이 있었는데 이들은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 성자 하나님은 예언자,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자기들이 하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했던 그런 이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죠.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요. 또 성신이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령은 인정을 안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AD 70년 이후에 바울이 기독교인들이 카타콤 시대를 거치면서 순수했던 기독교인들이 조직적인 그룹 속에 들어가면서 조직화, 정치화되고 교리가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하는 쪽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종교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AD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 종교개혁 전까지는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그런 그 기독교를 증빙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이들도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세미라미스와 다무스를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지만 그 속에는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리스 종교, 러시아 종교, 알메니아 종교, 이집트 종교 등이 있었지만 큰 줄기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인데 그 속에는 신실한 신자들과 수녀 신부들도 우리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교단 속에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전체를 무조건 배척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단이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서로 사랑하며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한 이단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교가 이 세상에 퍼지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대적으로 일어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